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황주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 설교 시리즈는 한 가지 질문 또는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짧게는 2주, 3주에서 길게는 5, 6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에 한 설교 때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간단한 메시지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부터 돌아온 형제를 받아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추구했습니다. 다른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해줬던 말이 바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어요. 또 구약을 보면 이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약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메시지를 직접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하셨던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돌아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확실하게 표현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설교 시리즈의 주제가 되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과연 복음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예수님을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거나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과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시간도 갖기 원합니다.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2주 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통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배고플 때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나는 지금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갈 이유를 못 느낀다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배고플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지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물론 그때 돌아오도 되지만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께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시간은요, 왜 아버지는 그렇다면 그 아들을 쉽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가 찾을 만한 그런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질문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은 확실하죠. Yes, I am. Yes, you are.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주신 비유의 제목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받아주신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비유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집 떠난 탕자, 그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클라이맥스가 나옵니다. 그 클라이맥스는 바로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하이라이트를 마지막에 주셨는데요. 첫째 아들의 등장과 함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제목을 한다고 한다면 이 돌아온 탕자를 기쁘게 받으신 아버지 비유에서 한 글자만 더 더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옛 성전이나 새 성전이나 답을 안 하실 줄 알아서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들을 기쁘게 받아주신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비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통해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도 집을 떠난 탕자가 되었을까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탕자인 큰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은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받아준다는 복음,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큰아들은 이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큰아들,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지켰던 큰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신실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큰아들은 어떻게 아버지가 제일 기뻐할 만한 그 일을 오히려 기뻐하지 못하고
화를 냈을까요? 어쩌면 그런 아버지와 한 집에 있긴 하지만 이 복음스러운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저 집에만 열심히 있으면, 아버지 옆에 있으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주일 성수하면, 선교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복음인가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요, 이 큰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그의 기쁨도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무슨 이유였는지 아버지의 기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기쁨의 정반대인 분노로 반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성학자인 헨리 나운의 대표작이라고 불리우는 이 탕제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17세기에 완성된 렘브란트의 작품 이 탕제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을 보고요, 이 나우에는 하버드직 교수직을 버리고 이 죽는 날까지 그 아리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직접자매들과 함께 살게 되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인생 말기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렘브란트의 해석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처참한 모습과 또 아버지의 그 온유한 모습, 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손을 바라보면 굉장한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왼손은 굉장히 두껍고 험한 아버지의 손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신 그 아버지에게 부드러운 엄마의 손길과 든든한 아버지의 손길로 이 아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움과 아버지의 든든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푹 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제 사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든든하고 평화로운지를 알려드려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설교 시리즈는 특별히 소중한 설교 시리즈, 오늘이 세 번째 설교고 다음 주 부활주의 마지막 설교인데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결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렘브란트 작품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돌아온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와 별로 닮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릎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둘째 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몸도 왜소합니다. 수염도 없고 키도 작습니다. 아버지와의 닮은 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친아들이 맞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아들은 아버지와 닮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 옆에 서 있는 첫째 아들과 비교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렘브란트는 그 첫째 아들을 아버지와 굉장히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수염 모양, 또 빨간 망토를 입은 모습, 그 안에 속에 입은 옷까지도 아버지와 굉장히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특히 어두운 배경에서 이 두 사람의 얼굴만 환하게 비추고 있는 모습도 이 렘브란트가 보여주고자 하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표정입니다. 아버지와 큰아들 표정,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무표정한 표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본다면요, 아버지와 큰아들 둘 다 어떤 마음 상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행동에서 그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두 손을 감싸주는 모습에서 아버지 표정이 무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화함과 자비로움과 사랑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해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렘브란트의 큰아들의 모습이 굉장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두 큰아들은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 큰아들만 등장하기 때문에 옆에 서서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이 사람이 큰아들이 확실합니다. 손은 깍지를 꼈습니다. 똑바로 서 있으면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과 거리를 두었죠. 그리고 밑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시선이 이 큰아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은 아무런 표정이 없지만 뭔가 불편하다는 것을 몸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요, 위선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죠. 무슨 생각하는 것인지를 모르게 잘 숨기는 그런 표정. 큰아들은 겉으로는 많이 아버지를 닮은 듯하나 마음은 아버지와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 때문이기 때문에 렘브란트의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고 있지만 기뻐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한쪽 구석에서 서서 바라볼 뿐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잔치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큰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고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누가복음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스테이크 파티를 열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스케줄을 조정하고 종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밴드를 부르고 음악을 들고 정신없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보는 이 주인 어른의 기쁨 때문에 집안 사람들 모든 하인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큰아들의 그 등장이 아주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어디서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여행 갔다 온 것도 아닙니다. 큰아들은 늘 하던 대로 밭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평소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잔치 소리를 듣게 되죠. 음악 소리, 춤추는 소리, 떠드는 소리, 잔치 소리였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그 잔치를 즐기고 있었으니 분명합니다. 대번에 오늘은 특별한 날임을 이 큰아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요, 자신도 모르는 특별한 잔치 소리가 자기 집에 들리자 매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잔치가 우리 집에서 일어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편분들 중에 남자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꽃도 풍선도 놓고 서프라이즈 한다면 순간 당황합니다. 내 생일인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아내 생일인가? 아니면 결혼 기념일인가? 순간 당황하기 시작하죠. 내가 모르는 잔치가 벌어지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아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밭에서 매일 하던 대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잔치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큰아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집안에 있는 종을 하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종의 말에 큰아들의 당혹스러움은 분노로 변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26절입니다.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봤다. 종이 그에게 말했다. 아버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아버지에 있던 그 종들, 하인들이 왜 이 잔치가 있었고 왜 주인 어른이 이런 잔치를 열었으며 기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종의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집에 들어온 건 사실이죠.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반겼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종은요, 정확하게 주인이 기뻐하는 그 이유, 복음의 이유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종들도 기뻐하고 하늘의 천사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쁨에 기꺼이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그 큰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28절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갈 것 같이 말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화가 난다.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화가 난다. 그리고 화가 나자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집 나간 또 다른 탕자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매우 불편한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도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현장에 있으면서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교인들이 오늘 너무나 많은 것이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 집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위선자들을 향한 비유가 바로 이 큰아들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나온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용서와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분노와 불평만 가득한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현장, 죄인이 돌아오고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리에서 판단과 정죄와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마음을 숨기지 못해 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인상이라도 쓰면 투명해서 뭐가 화가 났는지, 왜 불편한지를 전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꼭 숨기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나요? 저는 가끔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무표정한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헬리 나오면요, 이런 큰아들의 모습이 더 악한 탈선한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까지 화를 냈다는 것은 큰아들 얘기라는 거죠. 그만큼 큰 탈선을 보여줍니다. 집을 떠나 방황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 집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분노하고 시기하는 모습 자체가 여전히 무언가에 속박된 종의 신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보통 탈선이라고 하면 중학생 때 담배를 핀다든지, 중학생 때 술을 마신다든지, 패싸움을 한다든지, 돈을 훔친다든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죄를 탈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탈선 맞죠? 분명한 죄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겉에 드러나지 않는 판단하기 힘든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망 같은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거랑 같다. 마음으로 가늠하면 가늠한 거랑 같다. 그 마음에 보여지지 않는 그 부분을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얘기하십니다. 특히 자신은 온갖 거룩한 척함으로 하나님을 매우 잘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큰아들 같은 마음을 가진 탕자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는 큰아들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개독교인들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복음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인상 쓰면서 복음이에요. 복음 하는데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더 많아요. 복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쏠려있는 고아, 과부, 가난하고 소외된 일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을 복받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기복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방탕하게 살다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무표정하게 서 있으면서 속으로는 온갖 욕을 다 퍼붓고 있는 큰아들이 아버지 보기에 훨씬 더 심각한 탕자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큰아들이 화를 냈을까요? 그리고 이 큰아들이 이 화를 낸 이유가 합당하지 못한 이유일까요? 이 아들이 화를 낸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숨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무슨 송아지요? 자기가 봤나요? 이미 송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 지금 왜 화났어요? 큰아들이 왜 화났어요? 송아지 때문이에요. 그것도 살찐 송아지. 여러분, 이상하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 큰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송아지가 문제예요. 아니, 송아지까지 갈 필요 없이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염소탕 한 그릇만 끓여주셨어도 이런 일이 안 있었을 거예요.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그 아들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는데 도대체 나를 위해서는 아버지 뭐 해주셨냐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큰아들은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대로 살았잖아요. 아버지 하는 거 다 했어. 율법 다 지켰어. 사업 다 맡아서 했어. 몸살을 다 했어. 집안의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는데, 아니 아버지 실망시킬까봐 아버지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해 하는 거 다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염소탕 한 번 주시지 않으면서 저놈은 스테이크를 해줄 수 있어. 그것도 미디움. 나도 스테이크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게요, 왜 저는 이 큰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까요?
아버지가 들어서 열심히 산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왜 이해가 될까요? 평생 모범생으로 선하게 살고 청년들이랑 놀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유혹에 때때로 넘어가고 싶었지만 버티고 이겨내고 하나님 실망시킬까봐 그러지 못하고 버텨왔는데 여기 살아온 결과가 겨우 그렇다면 이렇게 아버지 옆에 살았던 내 자신에게 화가 날 법도 한 게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땅히 내 몫으로 돌아가야 할 대가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화가 납니다. 아니면 내가 훨씬 더 많이 일했는데 조금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보상을 받는 거 기분 나쁘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9시에, 12시에, 5시에 일꾼을 불러왔는데 다 똑같이 해주죠. 그랬더니 9시 일하러 온 일꾼이 화를 내요. 그게 왜 그 마음이 이해가 될까요?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평생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서 천국 간 사람들 중에 천국 가봤더니 지옥 갈 만한 친구가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보고 너 어떻게 왔냐? 라며 화를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처럼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냐? 당황해할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 친구 받아주는데 손가락 끼고 멀리 서서 무표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기뻐하기보다 내가 받을 보상에 더 관심 많은 큰아들 같은 마음이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하는 거죠. 어쩔 때 보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보다 차라리 죄를 지어 지옥에 가는 것을 더 바라는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무섭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방탕한 삶을 살았던 동생이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용서받고 가족의 일원으로 된 것이 화가 납니다. 그 아들은 죽었어야 마땅합니다. 돌아오지 말았어야 돼요. 그것도 나와 비교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녀석. 녀석은 송아지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동안 염소고기도 주지 않는 그 아버지 화가 납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이 둘째를 더 사랑했나, 편애하나, 차별하나,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마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 길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비유 자체가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 작은 아들, 큰 아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언가를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 그 큰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큰 아들이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큰아들 달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내는 달래줍니다. 저도 큰아들한테는 달래줍니다. 뭐야, 빨리 와, 이렇게 하지. 달래주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집을 나간 아버지가 큰아들을 위해서 집을 나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달래주셨을까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달래주셨을 것 같아요. 얘야, 어서 들어와. 내 것도 구원한다. 너는 웰던 좋아하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두 아들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아버지를 떠나 탕자가 된 둘째 아들, 또 겉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듯하지만 마음이 떠난 그 탕자 큰아들, 아버지는 이 두 아들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다가가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화를 내고 있는 큰아들에게도 똑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확인시켜줍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렇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왜 아버지가 내게 다 네 거잖아 라는 말을 했을까요? 보통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들어가자 그러죠. 네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우리 함자라고 얘기를 하지 갑자기 오면서 재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집을 나간 큰아들도 사랑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고자 잔치집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큰아들에게 기꺼이 나가고 이 잔치나 이 집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우리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는 여기서 끝납니다. 신기하게도 그 큰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아요. 또 그 비유를 듣고 있던 큰아들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둘째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스테이크를 먹고 어떻게 됐는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잠시 또 도망갔는지 아버지랑 잘 살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뜻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아요. 아무리 실패하고 별볼일 없어도 그 사랑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같은 모습이든 첫째 같은 모습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삶에 지쳐 화가 나고 분노하고 무표정한 여러분을 달래주기 위해 이곳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공평하게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비유에 나온 만큼 큰아들만큼 둘째 아들만큼 사랑하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누가 딱 떠올라야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31절에 그 비유가 숨겨져 있어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첫 번째에 담겨지고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 여길 수 있는 첫째 아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둘째 아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다시금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되 예수님이 사랑하신 만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 오셨습니까? 불편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 표정 조절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기쁜 마음에 얼굴에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환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제멋대로 살다가 회개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큰아들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돌아온 둘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표정하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바람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큰아들 같은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노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 가르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좀 성도들 간에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비유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가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려신 아버지의 마음, 그 잔치를 뒤로하고 첫째를 나서는 그 마음, 이미 스테이크는 2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미디움 하나, 웰던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